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면 이제 신명기 한자로 돼 있잖아요. 신자가 무슨 신자죠?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명기 하니까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자 써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명기는 거듭할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듭된 말씀, 되풀이한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끌고 온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백성들에게 그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설을 붙여서 율법을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째해 11월 1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한 것이 41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역계산을 하면 가나안에 입성하기 약 2달 10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신명기를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1월 첫 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잠깐 뒤로 미루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6주간에 걸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높은 뜻 정신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자기가 안식년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뜻 정신에 대해서 꼭 짚어주고 이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6주간에 걸쳐서 높은 뜻 정신이 무엇인지 한 주 한 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주차가 되는 명절 예배에서는 우리가 6가지 정신들을 살펴봤지만, 이 각각의 정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진짜 높은 뜻 정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자는 말씀을 이제 7주짜에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언젠가 이제 우리 우신 공동체를 떠날 때가 있을까요? 근데 그때가 되면 혹시 저에게 3주간의 마지막 설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하게 될까요? 제가 목회 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정수들을 모아서 세 편의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홀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신의 분신이자 유언과도 같은 이 세 편의 말씀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간의 옛적 일을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의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데, 그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런데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러면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현재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이 부록으로 뒤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이제 오늘 우리 호재와 연재가 나와서 읽어주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어디쯤 속할까요?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서론, 도입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입부, 역사적인 첫 설교의 이 서론이 참 묘합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다 같이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바로 앞절 8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이제 오래 정체되어 있던 체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산에서 머무지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해라, 이런 이제 진격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은 자연스럽게 기대함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장면이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주는 어떤 모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장이 나 혼자서는 너희의 짐을 짊어질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나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니네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 줄 아냐.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중간 리더자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뒤끝이 장렬한 거죠. 38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요. 처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랬고, 또 이제 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설교 모임 할 때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왜 첫 회상부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 많고 많은 광야의 이야기들 중에서 왜 이 중간 리더십들을 세운 이야기를 맨 앞에 배치한 걸까?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모압 땅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과 또 기대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주셨던 깨달음은, 모세의 이야기의 방점은 9절 말씀이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10절 말씀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네, 방점이 9절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10절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때 나 진짜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던 그 애굽으로 내려온 때 그때 가족의 수가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70명이 400년을 지나면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수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에 달하는 숫자로 불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맹수와 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이후에 38년 이후 40년 이후에 이 민족들을 계수했을 때 하나도 그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건너 7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7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 하나님은 분명 아들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언약식을 거행했는데 재물을 두 개로 쪼개 놓는 거예요. 그걸 펼쳐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당신과 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나는 저렇게 될 겁니다 라는 약속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불로 횃불로 임하사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친히 약속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비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만 약속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건너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 말씀에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겠다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약속한 땅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 건데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셨답니다. 약속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이루신다는 겁니다. 400년간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게 이스라엘을 그대로 옮기셔서 그 70명의 이스라엘을 200만 명으로 애굽 땅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그 수가 하나도 줄지 않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면서 그들이 맞닥뜨렸던 전쟁 가운데서 바로 전에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정말 철옹성 같은 아모리를 무너뜨리고 바산을 무너뜨린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신실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이루신다면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우리 눈앞에 불가능한 상황이 계산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과거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도록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에서 설교의 서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네, 그 복에는 자연스럽게 그 복에 동반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200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그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겠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가 되면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분쟁과 갈등과 지금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겠죠. 그것을 모세는 지금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일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역경과 고난을 말하겠죠.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길이 험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광야였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무방비 상태로 펼쳐진 광야 속에서 늘 살아내야 하는 그 불안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알 겁니다. 내 몸 하나라면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장막을 보니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신생아들과 어린 자녀들이 내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죠. 힘겨운 일은 뭘까요? 미국의 작가 존 쉐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얘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물론 그 고단한 일상이 나아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고난과 역경을 이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 어찌 힘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투는 일은 뭘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인구가 늘어나고 공동체가 커지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고 교회로 나왔을 때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장막과 장막이 모여 살고 여러 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것도 삶이 넉넉하지 못했던, 먹을 것이 없었고 늘 불안에 시달렸던 이 삶 속에서 정말 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은 필연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쟁과 송세가 있겠습니까? 장담하기는, 또 예언하기는, 우리 높은 또 우신교회도 지금보다 앞으로 더 1,000명, 더 우리 그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 힘든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겪는, 그래서 내가 오늘 호소하는 이 괴롭고 힘들고 다투고 마음에 부대끼는 이런 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가 넘어가야 될 파도가 있고 내가 거쳐가야 될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타 강사죠. 김미경 강사가 옛날에 세바시 강의에서 이런 말 했던 적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고단한 일상은 언젠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로망이었다. 멋있는 말씀이죠.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의 이 고단한 일상은 언젠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로망이었다. 그럼 청중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기가 낳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엄마 되고 싶었잖아요. 됐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 내 편이지 않은 남편 때문에 고단한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이쁠 줄만 알았던 그 자식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너무 지치고 고단해지니까 우리는 그 간절했던 그때를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불만과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해라. 오늘 나를 지치게 하는 이 일상은 언젠가 내가 간절히 바랐던 축복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아기가 이제 막 돌이 지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아기가 이제 막 걸어 다닙니다. 막 이쁜 짓을 해요.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집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돌 때 너무 예쁘죠. 근데 나는 우리 아들 20살 넘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이 안 예뻤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 건너편에 앉아 계신 최 목사님이 푹 하고 푹
하고 정말 입에 있는 걸 뿜으실 정도 푹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무한하게 이제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몇 달 전에 그 기억 안 나요? 목사님이 내다버릴 수만 있다면 내다버리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웃은 게 아니고 저 옆에 있던 박 목사님이 먼저 웃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먼저 웃으셨어요.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애들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버릴 수 있다면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맘스프레이라고 이제 엄마들끼리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 맘스프레이를 이전 교회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쌍둥이를 막 낳고 이제 돌이 안 된 쌍둥이를 키우고 계신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맘스프레이에 오셔서 그 주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밤에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캐리어를 싸셨다. 짐을 막 싸셨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막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짐을 막 싸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당도 안 되는 애들을 둘씩이나 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래요. 집사님이 이제 결혼하신 지가 오래되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을 시작하셨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실패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한테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에겐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한 아이만 주세요. 한 아이만 주시면 제가 정말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네가 그렇게 바래서 내가 한 번에 둘씩이나 줬는데 너는 왜 이걸 힘들다고 하니?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늘 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일 확률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면 내 어깨의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고단함이 찾아오걸랑 불평이 찾아오걸랑 원망이 찾아오걸랑 이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과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는지, 그 복의 증거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많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40년 광야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더 두려운 미션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다를 바 없던 그 모세가 자기들 곁에 없습니다. 모세 없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과업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만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백성들 만만치 않게 모세에게 더 큰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참 너무 하나님께 서운하겠다. 그토록 바라던 그렇게 고생하면서 찾아온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한번 밟을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밟고 거기서 죽게 하시지 왜 요단강 못 건너게 하셨나.
모세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잖아요. 한번 밟아보고 죽는 거, 근데 그거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 참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다 보니 모세에게 있어서 아쉬움은 그게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만 주신다면, 허락만 하신다면 들어가서 밟는 게 문제겠습니까? 가서 끝까지 싸우고, 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땅을 차지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사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니까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서 딱 막으시죠.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모세에게도 좋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세 역시 자신의 뒤를 이렇게 40년간을 돌아보니, 물론 자기가 들어가서 함께 싸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모세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자기 혼자 해낸 게 아니라 자기 곁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었으며 마음이 청렴했고 무엇보다 자기 민족을 나처럼 사랑하는 내 곁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야, 염려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네 손 놔도 돼. 이들이 이제 같이 그 일을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안에 든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왜 중간 리더들을 세울 때 똑같이 평균치를 내서 백부장들을 쭉 세우지 않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세웠을까? 그리고 왜 그 기초가 10부장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10부장이라면 장정 10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장정 10사람이 속한 가정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당 최소 5명이라고 따졌을 때 50명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10부장이었는데요. 이 10부장들의 역할을 찾아보니 분쟁과 송사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각 장막을 매일같이 돌면서 그들의 생계를 살피고 또 소식들을 알리고 행진을 지휘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생긴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부장들이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간 광야를 헤치고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능한 한 지도자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수많은 작은 모세들로 인해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건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최 목사님께서 옛날 그 6년 전, 7년 전 청년부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꼴랑 청년 4명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밝게 웃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다음 사진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청년들이 50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 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청년부는 7년간 대부흥이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데 이 청년부의 부흥이 반갑지 않다.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참으로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시가 있던데 너희들의 인생의 무게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잘 섬기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요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 반갑지 않다.
300명으로 시작한 우리 교인들이 이제 650명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교회 문을 막을까? 교회 문 닫고 더 이상 새가족 받지 말을까? 우리 새가족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우리 새가족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을 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공평과 사랑과 정의와 인격의 존중함을 가지고 각자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나라이기도 했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높은 뜻 연합 수련회 때 이제 강사님으로 오신 박용호 목사님께서 첫날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서라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에는 2번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기가 지나고 10월에서 11월 중에 내리는데 이 이른비는 땅을 적셔주고 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가 내린 이후에 이스라엘은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이제 추수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늦은 비가 내리는데 3월, 4월쯤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그 열매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그 비를 머금고 풍성한 수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늦은 비가 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급변하는 세상, 그 속에서 조급해하는 세대, 이렇게 2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급변하는 세상, 조급해하는 세대. 이런 성도들과 이런 세대들을 목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바로 인내의 영성이다, 기다림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씨를 뿌리면 다음 날 열매가 바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정말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른비 뒤에는 반드시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럼 이른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수확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할 게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이른비와 늦은 비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풀을 뽑고 열심히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한 그런 행복한 삶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 속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겪어내야 할 불가피한 고난과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내 삶을 인내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신 그 정직과 정의로움과 존중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신실히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내가 견뎌내야 하고 지불해야 할 그 몫을 살아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반응해야 할,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고 거듭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십시오.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여전히 두려운 가나안 땅과 요단 강이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담하는 것은 그 길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살아내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의 작은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약속과 맹세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우신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우리 삶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눈을 열어 뵙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묻고 무엇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